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무엇일까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데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의 삶에 신앙의 덕목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또 찬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마 하나님이 성도를 향하여 가장 기쁘게 보시는 신앙의 덕목은 바로 기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바로 기도예요.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 6장 9절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성도의 삶에 아주 중요한 덕목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신앙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기도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이어갔던 이삭, 야곱,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했던 요셉, 기도 쉬는 죄를 멈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무엘,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도 3왕조 4나라의 총리로서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다니엘, 그리고 신학에 와서 능력으로 거룩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바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성경 속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가장 기도가 많은 책이 바로 시편이고요, 그 시편에 가장 기도문을 많이 남긴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아주 다양한 가운데서 그가 기도했음을 보게 되죠. 물론 즐겁고 편안하고 형통할 때도 기도했지만, 오히려 다윗의 생을 보면 어렵고 힘들고 쫓기며 그의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 더 절실하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기쁠 때는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삶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당면에 올 때 우리는 아이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절박한 상황은 하나님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모습을 가지는 것인가를 몇 가지 묵상하면서 함께 교훈받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의 기도는 죄인임을 자각하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의 기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참회의 기도십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무절제로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렸을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의 삶,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의 삶,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사울의 시기를 받아 쫓겨 다니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태평 성대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 어느덧 그의 방심한 틈을 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죄는
자기의 충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고요. 자기의 죄가 발각날까봐 최전선에 우리아 장군을 보내 고립무원이 되어 그를 죽게 만드는 간접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이러한 다윗 앞에 늙은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이 훌륭하고 위대했던 것은 힘없는 늙은이 노인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여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죄예요. 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그런데 죄 짓는 사람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뻔뻔함이에요. 뻔뻔함.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어느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 계속해서 죄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뻔뻔함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지만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죄 지은 사람의 돌이킴에 눈물의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특히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지 그의 침상이 다 적실 만큼 뜨겁게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다윗은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진실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진실이에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한다든지 또한 저질러 놓고 합리화시킨다든지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진실함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얼마나 한없이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원래 죄인이었음을 고백하죠.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이 잠깐 실수해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누가 유혹해서 힘이 없어서 넘어가서 그냥 지은 죄뿐만 아니라 자기는 본질적으로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저는 신학교 3학년 때에 이제 소요산에 우리 동기들하고 이제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산기도 들어갔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하였어요. 그것은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처음에 저는 의아한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또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또 학교에서 뭐 반장, 부반장을 역임하면서 선생님들의 인정을 받고 또한 청소년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호기심으로나마 뭐 담배를 한번 뻐끔한다든지 또 술을 한 모금 마신다든지 절대로 제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선지 동산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주변의 동기들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지 동산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저 정도밖에 생활하지 못하느냐 이런 마음이 참 저를 아프게 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커피를 안 마시지만 제가 체질적으로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와서 안 마시기도 하지만 제가 처음에 커피를 못 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생 때 다방은 굉장히 음침한 장소고 거기서 뭔가 죄를 저지를 것 같은 그런 장소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방에 들어가는 것도 죄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다방에 가지 않으니까 뭐 커피도 자연적으로 마시지 않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생활했는데, 그런데 신학교 3학년 때 너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죄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선포 속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의 부닥침 속에 내가 다윗처럼 죄악 가운데 출생했구나. 그리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인 사람임을 깨닫게 되고, 그런데 그 깨닫게 된 이후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피부적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신앙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성도를 대하다 보니까 그냥 관습적으로 형식적으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전했지, 그 예수님이 죄인인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그렇게 큰 감동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물밀듯이 몰려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감동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매 순간순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때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요. 은혜 주시면 받고 뭐 안 주시면 안 받고,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 그 값진 고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결코 경험할 수 없어요.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고백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자신들을 솔직히 드러내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러한 자각과 인식을 가진 다윗은 이어서 정결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본문 7절을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말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 죄의 용서를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실 수 있다라는 신뢰의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다른 사람이 용서를 선언한다고 깨끗하게 되는 것 아니고요, 내 스스로 나 이제 이 정도 되면 정결해, 그렇게 자기가 확신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끗해졌다라고 선포해야지만이 우리는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인에게 의롭다 되었다라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수감된 그런 분들이 이제 사면, 복권, 이거 놀라운 기쁨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우리가 너를 깨끗게 했다, 용서했다, 사면했다, 복권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죄를 인식하고 죄의 정결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정한 마음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제 욕구를 이기는 그런 마음은 자기 힘으로 되지 않은 것을 알았죠.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한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진다,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 관념은 깨끗해진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는 비운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들어요. 그렇죠? 뭐 오물이나 더러운 것들을 비워야지만이 깨끗해지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로 두어진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새로운 것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것이 깨끗한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비어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것이 성결한 마음입니다. 다윗은 이 깨끗한 마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짐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한 번 구원 받은 구원은, 한 번 우리가 경험한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뭐 구원파나 다른 이단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면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고백해야 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무엇에 흔들림이 있냐 하면 구원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범죄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무기력한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해지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깨끗한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충만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기도를 드려요. 자, 15절 넘어가서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정결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에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께 찬미의 예배를 드리는 삶이에요. 다윗은 찬송의 사람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반 이상을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수금을 타며 읊조리고 노래했고요. 또 많은 시를 썼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찬양의 사람인 다윗이 어느 순간 그의 입술이 닫혀져요. 그의 입이 닫혀집니다. 찬양하던 입술이, 기도하던 입술이 닫혀져요. 범죄함으로 인한 그의 삶은 메말라지고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한 정결함을 얻었을 때 다시 그의 혀가 발하여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혀와 입술과 목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은 기도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요소입니다. 다윗은 더 크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 내 입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의 입술이 닫혀지지 않는,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16절 이후부터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깨어지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재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죽어가는 재물, 저 재물이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깨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중심을 향한 예배,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찬양 아닌 영으로 하는 찬양, 우리의 중심으로 상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고백해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는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의 입이, 나의 입술이, 나의 목소리가 닫혀진 삶이 아니라 입을 크게 벌려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 찬양의 입, 찬양의 목소리가 되게 주십시오.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 기도의 모형,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 기도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슬초로 정결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자연적으로 감사 찬양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던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별이 그려져 있어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들의 근본이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더불어 다윗 쌍벽을 이룰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져요. 그가 흠이 없어서, 죄가 없어서, 그가 아무런 단점이 없어서 이러한 사람으로 지금 존경받고 추앙받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진솔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서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투성인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이 기나긴 마라톤의 경주의 삶을 끝까지 잘 달려가 상급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을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에 나가는 인생을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 속에서 좀 더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희생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도 있고요. 또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그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소망하면서 오늘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임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짐을, 그리고 깨끗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찬양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신령한 은혜로 이 한 주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